현월 디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상고할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 제자 파송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 파송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인데, 갈릴리 전기 사역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주로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고, 오늘부터 살펴볼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제자들입니다. 즉 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 일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온 세상의 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죽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요,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이 만대의 교회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공적 사역에 남은 기간에 더욱 제자들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은 갈릴리 전기와 후기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12 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 제자에게도 부여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적 전쟁의 실전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7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꾼과 대별되는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그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며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사탄의 왕국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탄은 그 속성상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악인은 결코 평안할 수 없으며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떨게 만드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고 합당하게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귀한 은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번 주 말씀 해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죠. 여기 주목할 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 즉 신적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 능력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모델 역시 예수님이시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역자들 가운데 다수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모델로 삼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려 하지 않고 특정한 목회자나 능력자를 모델로 삼고 목회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돈을 주고 배우려고 하는 행태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의 행태도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신학대학은 내내 되뇌이며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도 즉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게 하시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 또 수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주장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눈앞에 지금 앉아있는 저도 하나님 부르시는 여러분과 똑같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목사 자체가 성도의 스승이 아니고 목사 자체가 성도 신앙의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절대적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특정 개인을 교조로 하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목사를 따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자들은 그 목사 개인의 제자인 거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지금껏 살아왔고 또 보고 있는지요. 따라서 제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거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면서 3절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셨어요. 자,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원칙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실 주님께서 금하신 이런 품목들은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너무나도 물질주의, 또 자본주의에 의해서 흐려지고 막혀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죠. 또 무엇이든지 경제적 원리로, 금전적 원리로 평가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현대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인 성도들에게 여행자에게 필요한 품목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복음 전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역시 간소하고 소박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주님의 교훈 앞에서 오늘날 교회들의 복음 전파 방식과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릇되고 왜곡된 측면이 많은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예배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예전을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수정하고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최고 음향시설과 조명과 분위기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위적 환경을 조작하는 것. 조작이죠, 조작. 그것은 분명.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살아 숨쉬지 않는 예배당의 환경 자체는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성도 개개인의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에 의지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또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들 복음 전파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인가? 과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무엇이 되었든지 결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톤 동지들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분명히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충분히 공급해 주셨지만 이 땅의 것들은 극도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언변과 또 섬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불구덩이에서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아주 작은 미약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도 화려한 금그릇이나 값비싼 은그릇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무리 시대가 완악해지고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등이 득세하는 환경이라고 해도 영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메시지를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보다 더 앞세우는 이 땅의 것들이나 인간적인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상위 1% 이내의 엘리트들도 아닌데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용한다고 한들 그들을 따를 수나 있겠습니까? 성도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고 물질을 풍부하게 소유하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언변이 떨어졌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반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을 믿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자인 제자들에게 1차적인 의미도 적용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적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반절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방에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뜻으로 행하던 습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 제자들을 이방 땅에 선교 보내셨다는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을 떠날 때 그곳이 유대인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신약교회를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참 이스라엘은 혈통에 우선시되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되지 않고 밖에 버려져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4절과 마가복음 6장 11절에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피로에 지친 여행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펼치시는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다는 의미까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증거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즉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 자의 메시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요. 그것을 통하여 가능한 길이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도 반가운 소식도 되지 못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는 자의 메시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구원의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치는 것이다, 약파는 것이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라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라고 하는 이중적 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만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진리를 반만 말하고 반은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진리를 반만 말했다면 그것은 진리를 50% 전한 것이 아니고 0% 전한 것입니다.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진리는 가감없이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일부를 빼거나 변형시켜 전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니까요.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꾼 동지들이여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합시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도 복음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령은 사실 그저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사실 교회에 나왔다가 또 믿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이 일상에서 삶으로 입술로 그냥 늘 전하면서 그렇게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도라면 복음에 대해서 항상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과연 있는가?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없이 그가 엄마가 물려주는 젖만 먹고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도대체? 목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밥상을 차려 먹이는 일을 수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밥숟가락을 쥐어줘도 먹지 않고 떼쓰는 아이, 강제로 입을 벌려 떠먹여주면 과연 그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말까?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다 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장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것이 성도인데
언제나 어리광만 부리는 것처럼 마음 상하고 환경 어려우면 밥숟가락 내던지고 떼쓰고 안 막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태도냐. 갈 길이 멀죠.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의 열정들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인입니다. 적어도 이 광주 신실한교회 울타리와 우리 파수꾼 동지들 가운데 더 이상 떼쓰고 어리광 부리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광주 신실한교회를 위탁받고 13년 차를 맞이하는, 또 현월TV를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6년을 지난 이제 일꾼의 판단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고양이 소리가 들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셋째로 성도의 복음전도 사역은 사탄의 진을 흔드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7절로 9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부정을 꾸짖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결국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과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심히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에 물들어 살았던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힘있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전하자 이를 듣던 모든 백성이 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를 이제 말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성도의 복음 전파 사역, 이처럼 하나님 나라 대적인 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떨게 만드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20%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치면 고양이가 들어와 있나봐요, 어디에. 자, 실제적인 참된 기독교를 구분하자면 2%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 비해서 표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동요도 진동도 없느냐.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합니까? 그냥 아니면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어 있고 또 왜곡된 메시지로 양육받은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자기 삶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로 채워져 있으니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거나 또는 비난받는 일에 더 바쁜 거죠. 원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없음에도 말씀이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맥을 못 추는 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행동 양식, 태도,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안전하다 말하고 또 천국을 논하고 있고, 당연히 불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말씀과 기도를 비롯한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 좀 열심히 하지 않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에도 우리 인간은 욕심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아니고 자연인의 삶이죠. 제가 한번 묻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도 우리 정도의 종교생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럼 뭘까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사용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일 나갈 준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돌아와서 씻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보통의 삶이죠. 드라마도 봐주고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사람 만나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일상의 사이클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나는 그저 종교성을 갖춘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나는 기독교인인지 확인 및 인증 절차만 밟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진을 파하고 흔들고 또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넷째로, 악인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참으로 이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헤롯이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배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자 불안해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말, 범죄자는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범죄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곳에 잠복해 있잖아요. 왜 범죄자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날까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혹시 현장에 내가 어떤 증거를 남기진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헤롯의 심리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부정을 책망하니까 그를 목베어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니까 헤롯이 이제 평소에 어떤 미신적 생각이 좀 빠져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 거죠. 여러분, 악인이처럼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사야 48장 22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7장 20절의 말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권력자들이 오히려 점도 많이 치고 허황된 주술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평강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또한 오로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펼쳐진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참된 평강도 안식도 없으니까요.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갈릴리 후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핵심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증거가 사탄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고양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천장에 있나봐요. 어디 구멍으로 들어왔나봐요. 이게 뭔 일일까요? 안 그랬는데. 아무튼 어떤 루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좀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제가 방송할 때 계속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